때 주 성령, 우리 모일 때 주 성령님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니,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니.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우리 모일 때 주 성령님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니,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니. 우리 마음 모아,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니. 주님 축복하시니. 주님 축복하시니. 아멘. 36장 36. 주님께 찬양하는,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그래서 302장 302 302 사랑의 구주를 사랑이 구주를 주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주님 걸고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걸고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328장 328 328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꽃과 예수 연기 날리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꽃과 예수 연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490장 490 내가 어둠 속에서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을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을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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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을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할 때도 주님을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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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을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을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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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507장 507 감사합니다. 모든 지각에 모든 지각에 뛰어가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해 드리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그 선한 힘을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아들네들과 함께 걸어가는 아들네들과 생각을 여는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루 또 하루 하늘 새로 지나가 너무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려한 짐을 너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일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루 또 하루 하늘 새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두운 해질 같아 오르네. 그 빛을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의 빛주에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루 또 하루 하늘 새로 주교함이 빛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님과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니와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루 또 하루 하늘 새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8월 25일 성령 강림 후 14번째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유례 없는 혹서 날마다 새로운 기록을 갈아치울 만큼 큰 그런 기후상의 어려움이 인류를 뒤덮고 있고 지구촌 곳곳에서 고통 속에 신음하는 소리가 넘쳐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지으신 만물을 감찰하시고 모든 지으신 것들의 질서와 또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돌보시며 경륜하신 그 손길로 어김없이 그 뜨거운 여름 한더위 속에서도 우리가 가을에 청량한 바람을 대망하게 하시고 또한 시간과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아침 저녁으로 우리에게 가을에 수확을 고대하게 하는 그런 바람을 불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경륜하시는 그 역사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오직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소망을 향해 힘차게 나가는 인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곳곳에서 아우성치는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처한 현실을 깊이 각성하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어떻게 회복하며 보존해 나갈 것인지를 깊이 깨닫고 실천에 옮기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임재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산제사로 드려지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받는 주의 성도들 듣는 귀를 열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안에 깊이 되새겨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현실의 능력으로 나타남을 체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위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 부르시겠습니다.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있게 영광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도문 71번 이사야 55장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주기도문 찬양 드리십니다. 저희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2절 14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구약성경 356페이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14절로 18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섬기라. 우리 가운데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위하여 애굽 정복의 근처에서 올라오시고 우리 목전에서 이끌 자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와 우리가 지나가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사도서관 봉독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말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공격을 위하여 하나님의 정신장치를 이루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신장치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뒤에 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기하리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영혼을 준비한 것으로 주시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오랜 기도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이르러 내 일을 담대히 하리라 하셔서 할 것이니. 함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이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서의 공독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로 71절.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의 말씀.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내 아버지께서 우리를 믿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로 가려하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자의 이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찬송가 515장 부르시겠습니다. 515장 찬. 생명수는 홀로 예수
믿는 자여 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의알고.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의 말씀. 자, 주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신찬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힘들고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때에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도 지나가는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시간 고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예배를 통하여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나의 욕심대로 살지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무더웠던 계절이 가고 성숙의 계절, 결실의 계절인 가을로 들어서는 이때에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이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인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현재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또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치유케 하사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들의 간구를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을 마음에 새겨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시고 부끄럽지 않은 삶 속에서 우리 모두 한마음 되어 주님만을 간구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심령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삶의 소망을 얻고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품에 부문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고 주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주품에 부문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아멘. 할렐루야. 연일 열대에 시달리시면서 참 어렵게 우리가 이 한여름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근데 참 희망이 있는 것은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나도 모르게 새벽에 일어나서 혼이불을 덮게 되더라고요. 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것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대망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제 외할머니가 살던 동네가 저기 도남동이었는데요. 도남국민학교와 담장을 같이 끼고 있는 높은 지대에 우리 외할머니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은 우리 아버지께서 목재상을 하실 때 한옥으로 지어준 집이라 기억이 나고요. 그 집을 자주 우리가 식구들 다 가서 거기서 거하기도 하고 며칠씩 묵기도 하고 그랬어요. 큰일이 있을 때마다 거기 모여서 지내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집에는 넓은 꽃밭이 있었어요. 우리 할머니가 꽃을 참 잘 가꾸시고 그랬다고요. 그 꽃밭 바로 건너편에 이 걷는 방이 있는데 거기 툇마루가 있고 그 툇마루 맞은쪽이 높은 지대에서 그 도남국민학교 운동장을 바라보면서 그 앞으로 전방이 탁 트인 장소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그 툇마루에 딱 앉으면은 바로 하늘을 쳐다보지 않아도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그 당시에는 제가 아주 어려서겠죠, 남산까지 보여요. 낙산을 지나서 남산까지 보일 만큼 어땠다는 얘기죠? 이 대기 오염이 없이 청명했다는 얘기. 거기 툇마루에 앉아있으면 돌아가신 우리 사촌 형하고 친구들이 별의별 얘기를 다 해주는데 아주 어린 저도 그 얘기가 솔깃하고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형들 옆에 이제 꼽사리 끼워가지고 앉아서 같이 이야기도 듣고 그랬 기억이 납니다. 정월 대보름 날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달이 떴는데 그 달이 그렇게 조망이 좋은 탁 트인 곳에 달이 뜨니까 달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달의 크기를 보고 쟁반만하다고 그러기도 하고, 어느 사람은 뭐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하다고 하고, 뭐 호떡만 하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어쨌든 제 어려서의 기억은 엄청 크고 맑은 달이 떴던 걸 기억나요. 그 달에 이제 이렇게 음영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전래되어는 이야기로는 어때요? 그 달 가운데 옥토끼가 절구질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소리를 딱 듣고 그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옥토끼가 이 절구질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보였어요. 뭘 얘기합니까? 그만큼 깨끗한 대지, 정말로 청명한 하늘은 우리에게 많은 꿈과 이야기를 담고 있었던 거죠. 너무나 친숙했던 건데 지금은 그런 보름달, 그런 청명한 하늘을 보고 싶어도 못 보는 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로 기억되는데 1968년 어느 날이었어요.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아폴로 우주선 타고 달에 착륙했다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그날 밤에 마침 그때가 보름달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달을 쳐다봤어요. 뭘 찾았을까요? 옥토끼가 절구질하는 옆에 암스트롱이 걸어가는 그림자라도 보이지 않을까? 참 어리석은 생각이지만 그런 꿈과 이상과 현실을 연결해보는 그런 낭만들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추억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 우리들은 어떤 처지에 있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억지로라도 하늘을 쳐다보려고 합니까? 쳐다볼 엄두도 안 낼 뿐만 아니라 하늘 쳐다보면 절망하죠. 하늘은 항상 흐려 있습니다. 날이 흐려서 그린 게 아니라 대기 오염 때문에 그린 거예요. 겨울이 지나고 이제 초봄부터 이제 여름이 오기 직전까지 항상 우리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그 미세먼지하고 그 황사 때문에 항상 고통을 받게 되죠. 가을에 또 황사가 또 날아오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피폐한 자연환경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서 항상 우리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자각하고 회개하는 마음보다는 항상 불평하고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인생을 보내고 우리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며 이렇게 살아왔던 거죠. 지금 와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기상과 직사상 유례가 없는 열대야 신기록 매일 갈아치우죠. 또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집중호우 생각해 보세요. 여기 한남동에서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요. 제가 이제 교회를 떠나 집으로 가는 자전거를 타고 쭉 가다 보면요, 저기 중량구 이제 거의 반쯤 가다 보면 거기 비가 내려요. 거기 지나서 이제 집까지 올 때쯤 되면 또 비가 멎어 있어. 그 출발할 때는 멀쩡했던 바닥이 거기는 다 비에 젖어 있는 경우를 너무 비일비재하게 보는 거예요. 이제 하도 그런 걸 겪다 보니까 어때요? 그 정도의 기상이변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우리는 지금 살면서 어때요? 거기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까 자연이 이렇게 망가진 거에 대해서, 자연이 우리의 삶에 알게 모르게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무감각해졌던 거죠. 무감각해졌던 거죠. 우리는 이 무감각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자로서의 도리인지,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자연을 어떻게 대하여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본문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니까 모든 것에 탄식 소리가 가득한 거예요. 산은 산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하늘은 하늘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은 삶의 현장대로 어때요? 탄식 소리가 가득한 겁니다. 근데 탄식 소리 들으신 분 계세요? 탄식 소리 들려요? 한 분도 못 들으셨죠? 그 탄식 소리가 들린다니까 들리나 보다 그러시죠? 귀를 기울여 보시죠. 이 세상의 소음 가운데서도 탄식 소리는 들리는 겁니다. 그 탄식 소리는 아우성일 수도 있고요, 신음 소리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뭔가 분노에 찬 함성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소리를 못 듣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그 소리에 무뎌졌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그 소리를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제가 어려서 체험했던 그 아름다운 자연이 내가 지금 살고 있고 실존하는 이 현실 속에서 너무나 달리 변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왜 이렇게 됐을까? 누구 잘못일까? 과연 저 자연은 지금 저렇게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서 어떤 신음소리를 낼까?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냥 막연히 황사가 심하구나, 야 요새 일기가 굉장히 불순하네, 야 어떻게 이렇게 자연이 뒤죽박죽이 됐지, 이 정도 선에서 끝나면 안 되고, 나는 그 안에 어떤 존재로 이 현상을 바라보며 어떤 인식 속에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 각성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다시 한번 잘 살펴봅시다. 우리는 어느새 기상 전문가가 다 돼 있어요. 우리는 어느새 많은 보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기에 대한 보도를 통해서, 자연 현상에 대한 보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전문 용어들을 알게 모르게 엄청 습득을 했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상당히 지식이 풍성해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지식으로만 갖고 있을 뿐이지 그 지식을 통해 각성하고 내가 어떻게 그것을 실천으로 옮겨야 될지까지는 아직 발전이 안 돼 있는 거죠. 우리는 뭘 압니까? 라니냐 엘니뇨 그러면 여러분 알죠?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라니냐 엘니뇨가 그게 평범한 말이 아니죠.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그런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는 귀에 굉장히 익숙해졌어요. 또 요즘은 인터넷으로 검색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디지털 통합된 세상이다 보니까 우리가 인터넷만 사용할 수 있으면 다 그게 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적도 부근의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해풍이 불어오고 그것이 태풍이 되고 계절풍이 되고 뭐 이렇게 뭔가 변화무쌍한 이런 자연환경 기후를 조성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며 왜 이렇게 자연환경이나 기상이변이 잦아지나에 대해서 왜 이럴까? 퀘스천 마크를 가지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지구촌은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내가 생존하고 두 발을 딛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지구촌에 대해서 지식만 갖고 있다면 나는 이 지구촌에 생존하는 존재로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지식만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야겠다는 사명감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우리가 이 상황에 부딪혀서 무엇을 이루어내고 무엇을 고치고 무엇을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각성들이 있고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의 일환으로 뭘 생각합니까? 자연보호라는 걸 생각해요. 자연보호. 근데 실제로 우리가 자연보호를 해서 뭘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나 같은 이런 작은 힘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하는데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자연이 우리에게 내는 아우성 소리를 듣는 둥 마는 둥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마이동풍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릴 뿐인데 사실은 그것이 어떻습니까? 이 자연의 모든 이 시대로 돌아가는 것들이 어그러졌을 때 나에게 주는 피해는 알게 모르게 내 삶에 어때요?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기상이변이 심하고 한여름에 예고도 없이 엄청난 열대야가 신기록을 갈아치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피해를 갖고 삽니까? 각성하셔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피해를 입어요. 나의 실존의 생각보다 깊은 간섭을 시작한 거예요. 자연환경이라는 게. 제일 먼저 어떻습니까? 나의 신체 활동이 정상적인 사계절 그런 변화 속에 적응해 살던 나의 신체 활동이 어때요? 상당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겪어보지도 못했던 열사병 증상을 겪어봤어요.
그리고 한밤중에 깊은 잠을 못 들어가지고 뒤척이던 밤이 열흘, 20날, 한 달이 넘을 줄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자연이 주는 여러 가지 부조리한 게, 불합리한 게, 부조한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라는 존재의 실존을 어떻게 할까요? 위태롭게 만듭니다. 위태롭게 만듭니다. 그 위태로운 것 때문에 나는 걱정 문짐이 쌓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 생존을 위해서 많은 비용을 더 지불하게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비용을 더 지불하십니까? 병원에 더 많이 가야 될 거예요. 몸에 좋다는 거 더 찾아 열심히 먹어야 될 거예요. 영양제도 사 먹어야 될 거예요. 뭔가 새로운 건강관리라든가 나의 생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을 쌓기 위해서 시간도 할애해야 될 거예요. 열대야를 버텨내기 위해서 그동안 썼던 에어컨의 켜는 횟수가 지금 어때요? 배로 늘었을 뿐만 아니라 시간도 하루 종일 켜도 모자랄 만큼 실제로 우리의 삶이 어때요? 엄청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쌀 소비 국가 중에서 아주 쌀을 많이 하는 소비하는 나라는 아니에요. 오히려 쌀 소비를 권장할 만한 나라인데 만일 우리나라가 쌀 소비를 권장해야 될 만큼이 안 됐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자연의 이런 파괴된 역습, 자연의 부조리한 모든 것 때문에 우리는 어땠을까요? 우리 경제 비용을 엄청 지불해야 돼요. 쌀 1kg를 사기 위해 1,000원을 지불했던 돈을 2,000원 지불해야 될 겁니다. 나라에서는 자급자족이 가능했던 쌀을 수입해가지고 충당을 해주고 공급을 해야 될 겁니다. 어떻습니까? 나라의 재정이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소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연의 환경이 깨지고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 자체는 어떻습니까? 남의 일이 아니라 누구 일이에요? 바로 나의 내 일이에요. 내 일이고 우리 가정의 일이고 교회의 일이고 이 사회의 일이고 대한민국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망가진 자연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귀교해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나라들, 중국의 고통, 일본의 고통, 동남아시아의 여러 가지 어려움, 다른 나라가 겪는 환경 재앙에 대해서도 우리는 나 몰라라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믿고 다시 주님이 오시리라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지구촌이 겪는 모든 신음소리를 바로 내 귀로 듣고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와 경제적으로든 외교적으로든 군사적으로든 각축하고 있는 나라가 당하는 자연재해에 대해서 어떻죠? 그거 참 고소하다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을지 몰라요. 그거는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한 자세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아, 참 고소하다. 저 이번에 저기 신의주 쪽에 엄청난 큰 홍수로 북한이 지금 물바다가 됐죠. 물바다가 된 지경에서 참 고소하다 할 만한 대상은 누굽니까? 김정은과 그 독재 공산 도당일 뿐이지 수혜당한 백성들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생각을 사력 있게 분별하고 할 필요가 있고요. 어떻게든 우리가 그들을 도울 길이 있다면 도울 길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김정은이가 밉고 공산당이 미워서 못 도와주겠다. 이런 생각 물론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함께 나눌 만한 마음가짐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아마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아닐까. 우리는 이렇게 환경의 아우성, 환경의 탄식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환경만을 생각할 것뿐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 지구촌, 인간관계 속에 너와 나 사이에 들리는 탄식과 신음소리에도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웃의 탄식소리, 나와 우리 민족의 탄식소리, 전쟁을 비록 일으키고 우리 대치 중에 있지만 저 북한 땅에서 들리는 탄식소리,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공산학정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는 처참한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각성할 필요가 있다. 또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십시오. 제가 저번 주일날 말씀하셨던 예로 들었던 N4 세대 얘기 들으셨죠? 모든 걸 다 포기해. 연애 거는 것도 포기했어요. 가정도 포기했어요. 출산도 포기했어요. 꿈도 다 포기해버렸어요. N4 세대. 자기가 하는 일, 현재의 일에만 급급한 거예요. 희망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해.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사는 미래의 청년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대한민국을 헬조선,
지옥 같다는 거, 지옥 같다. 자, 그런 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아니 이렇게 할 겁니까? 그 소리가 왜 나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현재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고통이 있고 과연 그것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도와주며 함께 짐을 져야 될지를 우리가 서로 의논하고 어드바이스하는 그런 대상으로서 나는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나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그들보다 인생을 먼저 가고 있는 선배 입장이라면 나는 그 후배들에게 우리의 뒤미쳐 따라오는 자식들에게 그 세대에 무엇을 어드바이스 할 수 있을까? 무엇을 교훈 줄 수 있을까? 무엇을 실제 도와줄 수 있고 그들의 고통을 나눌 수 있을까를 깊이 인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할 뿐 아니라 세상을 핑계대면서 그들의 삶을 철저히 외면한 결과 우리 젊은이들은 N4 세대라는 말로 대변될 만큼 절망 속에 빠져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어두움 속에 그들은 갇혀있는 거예요. 다 망가진 자연환경과 더불어 그들은 세상의 부조리 속에도 또 갇혀버리는 그런 엄청난 어둠 속에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각성했다면 어떻게 하든 우리가 그들에게 빛이 되어줄 길을 찾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 그들이 진 무거운 짐을 나누어질 생각을 갖추셔야 됩니다. 우리는 저들의 삶이 저들의 모든 생각과 사고방식이 우리와 틀리다고 해서 세대를 구별하면 안 되죠. 그들은 다 우리로 비롯된 우리의 자식들이다.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이 세상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다.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현재 이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세상의 그 아우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문 보도를 통해 참 참혹한 얘기를 많이 듣죠. 그 세 모녀의 가정이 메모 하나 딱 남겨두고 다 같이 동반 자살을 해버렸다는 소리 막 많이 들었어요. 이게 뭐 몇 년마다 한 번 있는 게 너무 자주 들리니까 이게 뭐 사람들 별로 감동도 안 되고 충격도 안 되고. 메모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우리가 남은 돈이 요건데 뒷정리 잘 해주십시오. 메모하고 우리가 밀린 공과금이 얼마고 집세가 얼마고 이것 다 결산을 해가지고 메모를 남겨둬. 그리고 수고하십시오. 그러고 메모를 남겨두고 죽어버린 거예요. 세 모녀. 이런 일 한두 번이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뭐 이런 걸 통해서 또 가끔씩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 이런 거 나와요. 그 고독사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 고독사 일본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는데 그 고독사 하는 문제가 우리나라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아주 저의 뇌리에 아직도 깊이 각인이 된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젊은 사장님이 어느 가정, 고독사한 가정을 뒤처리하는데 그 고독사한 사람은 40대 중반의 젊은이였어요. 그 사람이 직업이나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전혀 모르죠. 이 사람들은 뒷정리만 하러 들어간 거예요. 뒷정리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집기 비품, 비망록, 일기 모든 걸 다 보게 됩니다. 앨범도 보게 돼요.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의 직업이 드러났어요. 어떤 직업이었을까요? 세상에서 제일 밑바닥 직업 같았어요? 의사였습니다. 의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신경정신과 뭐 그런 계통의 의사였던 것 같아요. 의사 중에 의사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 페이다터이셨던 거예요. 근데 그 병원의 운영상의 문제로 페이다터에서 잘리게 됐겠죠? 이런 일 많아요. 그 다음에 그 과가 병원 운영상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과를 폐지하는 경우도 생길 거예요. 축소해버리죠. 병원은 환자가 있어야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런 여파로 말미암아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선망하고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존중하고 존경하는 의사라는 직업에 있던 청년이 갑자기 실직자가 됐던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실직해서 집에 혼자 외로워 있을 때 이 사람은 세상을 향해 어떻게 했겠습니까? 소리 없는 아우성을 쳤을 거예요. 내가 이만큼 공부하고 이만큼 존경받는 자리에 있었고 이만큼 천직이라 되고 열심히 봉사하기를 다짐했던 이 직업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고 내가 그동안 쌓았던 모든 그 노력의 결과가 이것뿐이 안 될까? 참담한 패배 속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갇혀있고 홀로 외로울 때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은 하소연이 있었을 것이고 얼마나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사연이 있었을 것이고 자기의 토로하고 싶은 억울함이 있었을 텐데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 거의 거기까지 대강을 다 파악하고 나서 이제 한 5, 60대쯤 될까 멋진 신사 한 분이 굉장히 좋은 그 외제 승용차를 타고 그 유품 정리를 하는 집 앞에 딱 차가 섰어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그 3층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수고비를 딱 내놓으면서 뒷정리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마디도 안 하고 돌아가려고 해요. 그럴 때 이 유품 정리하는 이 사장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 이건 버리기 너무 아까운 건데 이건 가져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죽은 청년이 갖고 있었던 앨범, 죽은 청년이 갖고 있었던 의사 자격증 이런 모든 흔적들, 그걸 박스에 담아가지고 이건 가져가시죠 했더니 그 사람이 가져갔을까요? 네.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 그냥 처분해 주세요. 돈만 내고 갚아요. 그 사람의 행색이나 모든 처지를 봤을 때 어때요? 상당히 상류층에 잘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장님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아, 이 죽은 사람의 형님일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 그리고 느낌이 있잖아요. 생김새나 모든 거 봐서. 진짜로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의 형님이었어요. 느닷없이 고통당한 이 사람이 죽어갈 때까지 자기가 함께하지 못했다는 자책감, 또 자기네들의 사회적인 수준이나 10만 받는 현실에 누가 될 수밖에 없는 참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이 현실 속에 모든 걸 다 지워버리고 싶은 거죠. 그런 일념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죽은 사람은 자기가 소통해야 될 대상과 스스로 단절시킨 잘못은 물론 있습니다만 그 사람이 그런 처지에 빠질 때 그 사람이 주변에 있던 사람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아픔을 나누어 치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그 사람에게 소망을 주려고 하는 행동을 시도하지 않았대요. 세상이 어때서 그랬습니까? 철저히 이기적입니다. 오히려 남의 사정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고 모른 척하는 게 미덕으로 여기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의 한 일을 들었지만 이 사람의 든 이해가 혹시 내 이야기가 아닐까 비추어 비슷한 경우를 우리 많이 겪었을 겁니다. 그런 극한 상황은 아니더라도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들이 그렇게 스쳐 지나오면서 현재의 나를 만들고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이거는 그 사람의 특별한 일이야. 이거는 조회수를 엄청나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유튜버의 어떤 조작되고 편집된 내용일 뿐이야. 자, 그렇게 오해해도 좋아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거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있어요. 자연이 아우성치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도 아우성치고 자연이 고통의 소리를 내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도 고통당해서 신음소리를 낼 때 우리는 듣는 길을 열고 있으면서 무엇을 했느냐. 과연 그 사람과 직장 같이 했던 직장 동료들은 그 사람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과연 그 사람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했을까? 받아들였을까? 돕기 위해서 애썼을까? 더 좋은 직장으로 천거하기 위해서 뭔가 연줄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을까? 본인 스스로 그걸 못했다면 주변 사람이라도 그렇게 뭔가 애쓰는 사람들, 그런 인자와 자비와 긍휼지심이 있었다면 그 사람 쉽게 인생 포기하지 않아요. 천하보다 귀한 한 인생이 그렇게 덧없이 사라지게 한 책임은 그 사람 본인에게도 물론 있지만 그 사람 주변에 있던 우리에게 더 큰지도 모르는 거죠. 더더욱이 그것이 잘못된 거를 인식하고 그런 것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어떻게든 그걸 갖다가 타개하려고 애쓰는 성도들이라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찾아가서 그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셔야 돼요. 그들이 소리 지르고 외치고 아우성 소리를 낼 때 귀찮듯이 그 소리 듣고 찾아가 조용히 해야 할 게 아니라 어떡합니까? 그들이 말없이 속으로 울고 속으로 신음소리를 낼 때 찾아가서 당신 요새 안색이 안 좋고 당신 요새 예전 같지 않아? 왜 그래? 나랑 같이 시간을 같이 하면서 다 풀어. 우리 다시 예전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자. 힘내라. 희망을 주는 한마디라도 그 사람을 인정하는 한마디라도 더
던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우리는 전도를 한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만 진정한 전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도로 전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전도보다 먼저 세상의 아우성에 귀 기울이고 우리 이웃의 신음소리에 내가 먼저 아파하는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주변의 아우성 소리에 다시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세상은 희망이 있는 나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깊은 영성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 성도라면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피조물이 모든 우리와 함께 탄식하기 때문에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탄식하는 소리 이제는 들리십니까? 이제는 아실만 합니까?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아직도 깜깜해요. 아셔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그 피조물이 탄식하는 소식을 아시고 우리 저 길고양이들도 탄식 소리 나죠. 강아지들도 탄식 소리. 주인이 버린 거예요. 이 버린 개들이 다 들개가 돼가지고 우리가 등산 가면 어떡합니까? 산길에서 사람들을 향해 지저대. 근데 어떻게 지저댑니까? 꼬리를 치고 반가워 지저댑니까? 왼수처럼 달려요. 야생의 들개가 돼서 달렸죠.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 탄식 소리를 외면하면요, 그 탄식 소리는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드는 거죠? 아우성, 원한 맺힌 한탄하는 소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소리로 돌아오기 전에 우리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먼저 가서 그 상황을 타개해 줘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애수중지 기르던 강아지가 뭐 한순간에 마음이 변해가지고 막 버리는 무책임, 그런 잔인한 행동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스쳐 자연을 파괴해버리고 그렇게 돌아와 버리는 파렴치하고 무책임한 짓 하면 안 돼요. 남들이 보지 않는다고 우리 막 그 짓 하죠. 막 쓰레기 버리고, 그리고 물놀이 하면서 거기다 막 먹은 거 다 버리고, 물놀이 하러 가가지고 물놀이 다 끝날 때 샴푸로 머리 감고 그런 짓 했어요. 앞으로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파파한 돌을 골라가지고 거기다 고기 구워 먹어요. 그 고기를 얼마나 잘 구워 먹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잘 구워지겠습니까? 그 돌 잘 구워 먹은 거 나중에 자연 보호한다고 어떻게 해요? 닦지 않은 채로 그대로 그 빼놓은 자리에 갖다 박아놓고 먹는 거. 거기서 기름이 둥둥둥. 그 계곡이 다 오염돼. 하늘을 보면 열을 하는 거.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우리는 찾아가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는 것을 성도들이요 알아야 됩니다. 자연도 탄식하고 사람들도 탄식하고 믿음의 성도들도 탄식한다. 계속해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령의 처음 열매를 맺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속에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겉으로 보면 안 그런 것 같지만 속으로 어때요? 탄식한다. 탄식한 일이 엄청 많대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탄식하는 일에 대해서 나와 너 사이의 관계에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요? 신앙에 있어서. 왜 저 사람이 신앙이 발전이 안 될까? 왜 저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 항상 인상 쓰고 앉아있을까? 왜 저 사람은 항상 만나면 믿음의 얘기, 감사하는 얘기가 아니라 원망하는 얘기, 불평하는 얘기, 정죄하는 얘기만 할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 탄식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똑같이 맞장구 치시죠. 맞아 그거 맞는 거야. 저 목사 아주 엉터리야.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야, 우리 딴 교회 가자. 아, 좋아요. 그런 담화할 수 있겠죠. 우리는 믿음 안에 성도들의 탄식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죠. 그렇게 탄식 소리하는 성도를 향해서 당신 믿음이 그것뿐이 안 돼. 참 안심스럽다. 어? 당신 정신 똑바로 차려. 그래가지고 천국 못 가. 그럴 거예요. 우리가 감히. 그렇게 하지 마. 그 사람의 고통이 뭐지? 왜 그 사람이 그런 탄식 소리를 하는지,
왜 그 사람이 엉뚱하게 뭐 앞뒤도 안 맞는 소리를 짓거리면서 불평불만을 늘어놓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가슴 아파요. 주님이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실망하실까. 이 상황에서 나도 일조를 했지, 나도 분명히 잘못한 게 많아. 그 사람을 감싸줘.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를 하지 않고 어떡합니까? 그 사람 신앙 별 리도 없어. 평생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하나 존경할 구석이 없어. 능력도 없어. 지식도 없어. 구원도 없는 것 같아. 이래버리는 거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럴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요. 주여, 이 사람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직 저 사람이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여,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저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이끌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하오리까? 이렇게 기도하셔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믿음 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스스로 부끄러워하면서 우리가 함께 그 사람의 믿음의 침륜을 건져올릴 일에 연합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예배에 나타나지 않으면 목사만 그냥 안달복달 애달파 목사. 성도들은 얼굴이 다 좋아요. 그냥 빛이 나. 목사는 흑빛이 돼요. 잘 나오던 성도가 안 나와. 혼자만 안 나오니까 또 끌고 나와버리고. 이 절망이 얼마나 큽니까?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잠이 안 와요. 생각만 하면. 그렇다고 여러분 앞에 뭐 그거 내세상할 수 없으니까 항상 어때요? 웃는 낯을 화장한 얼굴로 나타나고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그거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가서 그 사람이 왜 교회 안 나오고 왜 이렇게 할까, 왜 이렇게 건전한 신앙생활을 못 이끌어갈까에 대해서 여러분도 고민하고 그걸 어떻게 타개할 길을 모색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이게 건전한 신앙 공동체가 되는 거고, 그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본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믿음 없으니까 못 보지,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보는 거야. 이런 관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피조물이 탄식하는 소리를 다 함께 고통하는 것을 공동으로 느낀다, 공동으로 마음의 부담으로 갖고 있다는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는 소리 제대로 듣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아우성조차도 또한 듣지 못하고 참으로 이렇게 무기력한 성도로 살아가고 무기력한 신앙의 공동체가 유지되는 이유가 다 뭐냐? 우리가 주변의 아우성, 세상의 탄식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들었어도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또한 세상에서도 많은 소음들이 들려옵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 세상의 소음에 대해서 제대로 듣지 못해요. 세상의 소음은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정말로 양측의 목동이 늑대의 내습을 보면서 피리 소리로, 북소리로, 나팔 소리로 사람들을 모으고 각성하는 소리를 내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기만하는 소리인지 허위로 조작된 소리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의 소음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를 취사 선택해서 우리가 정말로 들어야 될 경고를 제대로 듣고 그 경고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여유가 없어요. 정신적인 여유가 없어요. 대부분의 이유를 핑계를 들여보면 삶에 쫓겨서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식들을 양육하고 자식들을 돌보고 키우고 이 모든 건 바쁜 거예요. 가정의 경제를 내가 혼자 감당하는 것이 다 바쁜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어리다 보니까 부모와 소통이 안 되는 거, 그것도 힘든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핑계로 우리가 정신적인 여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 시간과 물질에서도 여유가 없다. 이런 핑계로 우리는 세상 소음에 귀를 닫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소음에 귀를 닫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탁월한 존재라는 걸 나타내는 증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결코 우리가 갖고 있는 빛과 소금의 의무, 빛과 소금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거룩한 부담을 알지 못해요. 우리는 그런 면에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보다 탁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탁월한 존재로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든 세상의 소음을 뚫고
진실의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어느 날 꾀꼬리가 풀이 죽어있는 현자가 꾀꼬리에게 이 얘기해요. 야, 꾀꼬리야, 너 요새 왜 노래 부르지 않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꾀꼬리가 이렇게 불평해요. 깨구리 소리가 하도 크니까 내가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그 소리가 묻혀서 노래 부르는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현자가 얘기해요. 네가 조용히 있으니까 개구리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야. 내가 분명히 운다고 그랬잖아. 더 크게 울어봐. 더 크게 울어봐. 우리는 정말로 세상의 소음에 대해서 우리가 더 크게 세상을 향해 희망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해요. 우리는 세상의 소음보다 더 크게 희망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소리통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소리를 스스로 억제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만 알고 넘어가자 이런 식입니까? 너무 조용한 거예요. 우리 소리가 작다 보니까 세상 깨구리 소음이 더 크게 들리는 건데 여기서 우리는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는 아무리 깨구리가 크게 울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소망, 그 소리를 더 큰 나팔 소리로 불어내야 돼요. 울려 퍼지게 하셔야 됩니다. 희망의 복음을 전달하셔야 됩니다. 탄식 소리를 다 뒤덮을 만한 희망의 소리를, 기쁨의 소리를, 할렐루야 소리를 세상에 내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세상의 소리를 내시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소리를 낼 때 세상의 소음은 잦아들 겁니다. 우리가 이 소리를 낼 때 희망의 소리를 듣고 절망하던 사람들이 우리 앞에 모여들 겁니다.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구원받는 세상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 같이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 우주 만물들이 지금 무엇을 기다리느냐? 무엇을 기다리느냐? 자,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피조된 모든 것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인간같이 완전한 피조물만 재림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기다리는 자를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소음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소리를 세상에 전하는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 모든 피조물들이 기다림을 통해 모든 자연과 사람이 이제 우리는 하나가 됐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된 형제임을 알았다면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각성한 믿음 안에 희망의 소리, 생명의 소리, 메시아의 재림을 열심히 큰 소리로 외쳐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또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본문 18절에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렇게 할 때 그렇게 소리를 내는 존재로 우리가 피조물의 모든 고대하는 것들이 인간뿐만 아니라 피조된 모든 것과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는 소망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들을 향해 말하는 복음, 그들을 향해 말하는 소망, 그들을 향해 말하는 하나님의 용서, 그들에게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통치에 대한 건 다 장래의 소망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과거를 통해 현재를 살면서 미래를 지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은 우리의 미래에 일어날 장래의 일들인데 이 장래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피조한 모든 것들이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외치고 부르짖는 나의 소리가 세상 소음을 압도하고 세상에 울려 퍼질 때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처음에는 거부하는 것 같고요. 처음에는 부정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기다리는 것과 연합하여 모든 피조물들이 한 마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하늘을 바라보는 이유입니다. 너무나 세상에 얽매여 살면서 여유 없이 살면서 본분을 망각하면서 소리내지 않으면서 사시지 마시고 이제는 세상을 향해 소리를 내서 망가져가는 자연을 회복시키는데도 기독교인이 앞장서 실천에 옮겨야 될 것이고요. 우리가 소외당한 이웃을 향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우리의 게으름을 각성하시고 우리의 이웃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사회가 전하는 신음소리,
국가와 민족의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주님의 뜻을 세상에 반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믿음의 울타리에서 우리끼리만 이르는 우리만의 리그에만 존재하는 성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내가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증거자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죽으면 죽으리라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희망이 되는 것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을 내딛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작은 자 같으나 결코 작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큰 자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것 같지만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놀라운 은근보화보다 더 귀한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한 능력 있는 주의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앞에 장래에 나타날 놀라운 일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거의 정리하면서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큰 교회 담임하시는데 그 교회는 아주 새벽 기도로 굉장히 부흥한 교회인 것 같아요. 이번에 목회 경험담입니다. 청년 때 목회를 했을 때 태어난 아이가 척도를 지나고 실음실음 알아요. 근데 그 당시 병원 진찰비 1회 비용은 70원입니다. 70원. 1960년대 같아요. 70원. 이 70원이 없어서 이 목사님이 아이를 1년 동안 집에 그냥 방치합니다. 그냥 아이들이 시름시름 앓으면서 크잖아요. 우리 저희 어르신들이 뭐라고 그래요? 애들은 아파요. 막 넘어지고 깨지고 막 얻어 터지고 뭐 아프고 이러고 큰다고.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 줄 알았어요. 1년이 흘러갔어요. 근데 1년 그 옆에 있던 분이 참 안타깝게, 아니 그 70원이 없다고 애를 병원에 안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70원을 누구한테 좀 꾸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목사가요 돈 꾸는 거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저도 그렇지만 냉수 먹고 일을 수시는 한이 있더라도 남한테 그거 보여주고 싶죠. 아니 지갑에 돈이 헌금 낼 돈이 있는 줄 알았는데 지갑을 딱 열어보니까 지갑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도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어떡할 거예요? 성도들한테 아니 성도님 나 돈 좀 꿔주세요. 그걸로 헌금 내고 그래요? 그 말 못해요. 이 목사님도 그랬대요. 얼마나 답답하면 주변에서 그랬겠어. 아, 이거 70분 누구한테 꼬든지 그런 그 붙자. 그렇지만 목사는 그 손을 못 벌려. 자존심 상하고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그래도 내가 주의 종인데 주님이 나의 모든 걸 간섭하시고 다 갈무리해 주시고 그래서 내 편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데 내가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굶어도 먹은 척하고 안 먹은 척해요. 배 안 고픈 척하고 없어도 있는 척하고. 너 뭐? 그럼 목사들이 얼굴이 다 어떻죠? 그래도 훤해요. 그렇잖아요. 목사들 좀 훤하지 않나요? 핏기가 없어서 그런 건 못 먹어서. 얼굴이 하얘. 좀 깨끗해 보여. 그게 목사의 삶이에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 70원이 없어서 애끌던 목사님을 다시 만나가지고 목사님 그때 그 아이 지금 잘 크고 있죠? 물어봤어요. 근데 그 당시 이 목사님은요 차비도 없어가지고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갈 때 자전거에 태우고 갈 정도로 돈이 없었대요. 병원에 갈 엄두를 내지 못했대요. 물어봤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주저주저 하시면서 말씀하세요. 그 애 죽었어. 결국 그 아이 죽은 거예요. 병원에 갈 엄두도 못 냈지만 결국은 아이가 죽었고, 더 한심한 거는 이 아이가 죽었는데 시신을 못 찾아. 왜 그런가? 그 안치실 비용이 들었나? 아니면 치료를 받다 죽었나요? 시신을 못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그래도 어때요? 남한테?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갔으니 더 얘기 못하지. 차라리 처음에 70원 주고 진료받을 때 그때 차라리 꾸지. 근데 안 한 거야. 참 목사가 미련한 건가? 현실이에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목양 1년의 목사를 그 소리를 듣는 성도가 없는 거예요. 아,
자기가 뭐 들어달라고 합니까만 성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됐을까요? 우리 목사님 맨날 얼굴이 창백하고 깨끗하고 항상 양복 단정하게 입고 잘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또 어쨌든 별 관심이 없었어 목사에 대해서. 목사는 영적으로도 우리보다 훨씬 우월하고 하나님 은혜도 훨씬 많이 받을 것이고 성령의 능력도 충만할 텐데 그 사랑하는 처자들을 하늘나라 먼저 보내고 그 시신도 못 찾을 만큼 처참함에 이르도록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목사님 그 일로 얼마나 기도 많이 했을까요? 네? 성전에서 집에서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대요. 그러나 어쨌든 목사님은요 자식은 하나님께 바쳤지만 이삭 바쳤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이 사람은 목회에서 성공했어요. 나중에 그것을 자기가 목회를 뒤돌아보면서 회상하는 가운데 하나의 목회에 큰 어떤 에피소드가 있어요. 큰 간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성도 간에, 성도와 목자 간에, 성도와 세상 간에 우리가 소통하고 아우성에 귀를 기울일 만큼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성도의 본분을 되찾자, 이런 교훈을 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에 파송된 그 선교사 가족들, 이들에게 이 이쁜 옷을 미리 보내려고 막 준비를 했어요. 미리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그 선교사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 그건 너무 좋아 보이면 안 돼요. 너무 좋은 옷 입히면 선교사가 고생하는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구나. 그런 세상의 편견이, 그 선교사들이 갖고 있는 그 삶 가운데 그 깊은 고난, 그들이 어떤 마음속에 영적인 아우성, 이런 거에서는 관심이 없는, 저들이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나? 애들은 국제학교 보낸다며? 뭐 한 달 거기 학비가 2,000불이래. 거기 국민학교 교장 선생님 저 봉급이 60불이에요. 근데 저 선교사는 아들을 2,000불 주고 국제학교에 보낸대. 아, 이런 소문이 터지. 할렐루야.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시각으로 주님의 일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세상 아우성 소리에 외면한 그 자세로 똑같이 주의 백성들, 주의 종이 갖고 있는 마음속의 외침에 귀를 막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이런 잘못된 이런 선교의 현실이 있어서, 우리 신앙의 현실에 있어서 깊이 각성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 항상 축복의 말씀에만 솔깃해서 축복의 말씀만 쫓아가는 성도들과 관계를 계속했고, 그런 목양을 했었던 거예요.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뭔가 교훈의 말씀, 뭔가 이렇게 뭐가 이 지침이 될 말씀 안 받아들이고 그 말씀 던지면 괜히 부담스러워. 그러면 괜히 승질 내고 그래요. 자기가 원하지 않던 복음이 말씀이니까. 그럼 교회가 흔들흔들 떠나고 막 골치 아파지니까 복음의 말씀만, 이 축복의 말씀, 잘 되라 뭐 이런 것만 계속 전하고 그렇게 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보이지 않는 편견의 벽이 생기고, 선교사들은 성도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우리의 선교의 본질을 보는 게 아니라 표면적인 것만 바라보면서 편견 속에 하나님의 선교가 막히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왜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는 그런 두려움 속에 선교를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가, 파송받은 선교사가 파송한 선교사의 가스라이팅 같은 그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이게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 이런 게 다 우리가 그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고통의 소리, 신음하는 소리, 눈물 젖은 소리 듣지 않기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는 세상의 편견을 벗어던지고 이제는 고개를 들어 땅 위의 현실 속에 붙잡혀 살던 여러분의 모습을 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교훈받아 이제 땅 위에 우리들이 사는 세상에 소망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때로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 일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상황이
지금 현실 속에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나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나의 처지만 주님 앞에 항변하듯 토로할 것이 아니라 주님은 과연 나처럼 고통스러웠을 때, 나처럼 외로웠을 때, 나처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대처했을까? 주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힘들었다 이렇게 하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다고 얘기하셨다. 주님은 그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도 억울한 마음이 있었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 절망 속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지 못했죠. 예수님이 피 흘리는 모습을 속에 공포를 느꼈을 뿐이지 그 피 흘림 속에 인내하시는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만 드러내 보이고 그 상처에 반응하는 세상만 내 편인 줄로 착각하고 있죠.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도 우리처럼 고통당하셨습니다. 주님도 나처럼 억울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억울하시고 고통당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당한 고난을 내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된 일일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고통을 외면하고 그 신음소리를 듣지 않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내 고통은 주님이 들어주시겠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주님이 들어주시겠지만 그런 착각보다는 먼저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이걸 통해 자국하면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에 나를 맡기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사사건건 주님 앞에 주님 나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왜 외면하십니까? 항변하실 게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고통받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 바치는 것, 헌신하는 여러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26절의 말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뭐라 그래요? 인내로 기다리라. 할렐루야. 인내로 기다리라. 인내로 기다리라. 세상은 우리 인내하지 못하게 합니다. 심으면 바로 뽑아 먹어야 돼요. 그죠? 심으면 바로 결과를 봐야 돼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요 바로 축복받을 생각하죠. 여러분 사과나무 한 그루 심으면 바로 열매 맺힙니까? 늙은 사과나무를 심으면 맺을지 모르죠. 근데 새롭게 심은 꺾고지한 나무 금방 나와요? 최영철 성전이 금방 사과 열려요? 안 열리죠? 정답은 확실히 말씀하시죠. 5년 걸려요. 그 나무까지 해서 순이 나고 열매 맺히기까지 5년 걸려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한 것 하나님 즉각 들어주십니까?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즉각 들어주신다고 인정하셨어요? 예수님도 거부당하셨어요. 나의 아버지시여 이 십자가 고난을 나에게서 떠나게 하십시오 했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거부하셨어요. 거부당하신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거부당함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거부당한 이유에 대해서도 곰곰 생각해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다립시다. 인간에게 소망은 마치 산소 같은 거예요. 산소가 끊어지면 모든 피조물이 죽는 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 안의 소망이 사라질 때 우리는 죽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믿음이 있고 내가 정말로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성도라면 우리에게는 이 소망을 갖고 인내하는 기다림이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1년 기다려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 어떨까요? 다 손 들까요? 10년 기다리신 손 한번 들었어. 우리는 주님 오실 날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다림은 우리에게 처음과 끝이 없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현재 진행입니다. 할렐루야. 기다리는 건요 꿈입니다. 기다리는 건 낭만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내가 원하는 목표보다 훨씬 큰 보상이 와요. 할렐루야. 훨씬 큰 보상이 와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조그마한 하찮은 거 그거 포기해 버리시고요.
기다림 속에 받을 더 큰 영광, 기다림 속에 나에게 주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그동안 세상 속에 세상의 소리, 우리 이웃들의 소리, 인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세상의 속도로 휙 지나쳐버렸어요. KTX 어떻게 가죠? KTX 타본 사람 많죠? 휙 지나간대. KTX에 타고 앉아있으면 속도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 창에 나타난 그 디지털 신호를 보고 현재 속도 296, 298, 310, 350 그거 보고 알아요. 근데 뭐로 체감하죠? 창밖에 휙 지나가는 속에는 뭐가 있어요? 소리가 없어요. 휙 지나가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뭐로? 세상이 군박하는 속도에 휙 떠밀려 왔대요. 아무 여유가 없어요.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주의 성도들이요, 세상의 소음에, 아우성에, 신음소리에 귀 기리기 위해서는 잠잠히 멈춰서 귀를 쫑긋 세우는 여러분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느려지십시다. 우리. 느린 거는 절망이 아닙니다. 느린 거는 완벽한 완성을 위한 전제 조건이에요. 느린 거는 루저의 모습이 아니라 위너가 될 수 있어요. 최고의 승리는 느린 자에게 있습니다. 어떤 느림? 기다림 속의 느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 빨리 인생을 살았어요. 너무 빨리 인생을 살다 보니까 너무 빨리 늙어버렸어요. 너무 빨리 나만의 삶에 그냥 갇혀 살아버렸어요. 이제는 천천히 느림의 미학을 추구하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여유를 갖고 걸으십시오. 잠잠히 귀 기울여 내 편이 아니라 저편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남편의 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너의 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기울이고 깨닫고 느낀 대로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느낀 바대로 이제 실천에 옮겨도 늦지 않습니다. 거기에 완성이 있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부부 사이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나와 이웃 사이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이제는 주님의 기다림의 인내를 본받아 이제 우리가 기다리면서 느림의 미학으로 조급하지 말고 천천히 나를 위해 구속의 십자가를 지시면서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지금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메시아를 지나쳐버렸어요. 메시아를 휙 지나쳐버렸어요. 지금 우리 메시아는 지금 저 한남동에 계신데 우리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급해가지고 어떻게 했죠? KTX 타고 휙 가버리다 보니까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부산까지 가버립니다. 다시 돌아와야 돼.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찾아간 거예요. 지나쳐버린 거예요. 세상에 속은 겁니다. 다시 우리는 기다림으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립시다. 진정한 성탄의 기쁨이 다시 우리 삶에 자연되는 그 만남의 기쁨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인내하며 기다릴 때 세상도 우리처럼 인내하며 기다리며 느림의 미학을 함께 누리며 아름다운 자연 회복을 위해서 또 내가 어려서 바라봤던 보름달 속에 떡방아 찍는 옥토끼를 다 함께 바라보는 그날을 기약하면서 하루하루 여유 있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세상의 소리에 주님의 소리에 이웃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3장 찬양 봉헌성으로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믿음 저르나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전국 올라도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주의 성도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피조물로 인정하시고 세상에 보내신 주의 백성들 믿음 안의 사명이 무엇이며 다시 오시는 주님을 향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 각성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거룩한 그 은혜를 거룩하게 성별하여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흠양하시고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 주신 푸르고 높은 창공이 아름답게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사모님 그 성경책 갖다 주세요. 저 최성도 드린 성경책. 그 파란 그 같이 다 넣었어. 자기가 따로 저거 했다고 했는데. 네. 아, 그럼 이따 식사 뒤에 그때 예, 지금 증정하고 싶었는데 그때 드리기로 하고요. 예. 자, 교회 소식 보시면요, 9월달 이렇게 기도 인도자가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기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9월 15일, 29일 마지막 주일이 신혜숙 권사님 기도 순서인데 그때 갔다 오시나요? 네네네. 아, 예. 네, 다 자리에 있어야 하셔서 네. 다 함께 찬송가 620장 1절 부르시고 축도를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노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그렇으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온 세상 피조물들의 그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며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로 다짐하며 세상을 향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